31절 찾으셔서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한 절만. 그런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Whether then you eat or drink or whatever you do, do all to the glory of God. Do all to the glory of God.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 말씀을 가지고 같이 나누고 같이 기도합시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오후에 이어서 저녁에도 준비해서 저희들이 같이 모아서 이 거룩한 주일 저녁에 또 주님 앞에 예배 드리고 또 같이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주님께서 특별히 은혜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이곳은 모슬렘 지역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주일날을 지키지 않고 그대로 여기 그 풍습을 따라서 이제 주일이 평일과 같은 그런 이러한 때에 저희들 특별히 주일날 저녁에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저희들이 주님 기억하면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그 말씀을 저희들이 받들고 또 묵상하고 또 깨닫고 기도하기를 원하니 주님 가르쳐 주시고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직접 선생님이 되어 주셔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또 저희들이 이것을 깨닫고 그리고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또 우리들의 일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끝까지 주님의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우리 모두들 꼭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우리 오늘 오후에는 우리가 무엇을 배웠습니까? 오후에 우리가 공부한 게 뭐예요? 예, 이 시대에 왜 우리가 여기 이 두바이에 와서 사는가? 하나님의 그 하이 콜링 이것을 우리가 찾아보자는 겁니다. 내가 미국에 살 수도 있고 한국에 살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다른 곳에 살 수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이 시대에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가 같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세상,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절대 우연이라는 게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그 divine ordination, divine appointment, 하나님의 특별하신 그 섭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때로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가지만은 하나님의 콜링을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다시 인도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자리로 다시 불러주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여기에 사는 이 두바이라고 하는 그 모슬렘 지역에 사는 우리들에게 그 뜻을 깨닫게 한다. 그것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찾으려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선교지에서의 일어난 일들, 보통 트래디셔널한 미셔너리들이 가서 교회 짓고 그다음에 교회 많이 사람들 모이게 하고 그다음에 또 교회 부흥하게 하고 하는 것이 그 트래디셔널 미셔너리들이 하는 일이었었는데 이제는 주님께서 정말 더 급하게 움직이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특별히 이 마지막 때 성령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성령의 나라를 부르시는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닫고 거기에 순종해서 우리가 다가가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크게 하나님 더 큰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움직이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일은 성령께서 하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의 부르심에 우리가 그것을 따르고 순종하고 그러는 거예요.
많은 그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 불신자들도 돈을 굉장히 귀하게 생각하고 그러답니다. 특별히 미국 사람들은 돈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민감해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돈에 약합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이제 마지막 때 우리가 성경에 의하면 요한계시록 13장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그러면 뭘 팔지도 못하고 사지도 못한다는 그 말씀이 있죠. 이 말씀을 보면서 미국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 저는 굉장히 궁금합니다. 물론 그때는 이제 그 트리블레이션이 한참 진행 중인 그런 때인데 거기에 대한 그 준비가 지금 착착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베리칩이라고 하는 또는 그 마이크로칩 이 속에 이제는 그 GPS 칩까지 같이 집어넣어서 어디에서 뭘 하는지 정확하게 그걸 찾아내는 그런 이제 준비가 착착 진행되고 있어요. 요즘 뭐 전체적으로 잠잠하고 그런데 이것이 잠잠하다고 해서 이것이 없어진 거 아닙니다. 계획대로 착착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이제 그런 줄 모르고 그대로 이제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거니까 우리 뉴 아이디 주민등록증 또는 그 드라이버스 라이센스 이것이 이제 우리 새로운 아이디로 이 칩으로 이렇게 바뀌어지면은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다 따라갑니다. 더더군다나 그거 받지 않으면 가서 마켓에 가서 물건 살 수도 없다 그러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가서 사람들이 받습니다. 근데 더군다나 이제 앞으로 어떠한 계획들을 가지고 인정하냐면은 이제 이 건강 이것 때문에 이제 한국에서도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엄청나게 돈들을 이제 쓰고 있습니다. 이 메디칼 그 프로젝트 사람들이 점점 건강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오기 때문에 어디 가든지 내 담당 의사하고 같이 진료하고 그래서 내 담당 의사의 그 처방과 그다음에 그 확실한 대답을 받기로 하는 소위 그 리모트 다이그노시스 원격 진료하고 처방받는 이것이 이제 눈앞에 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은 그 마이크로칩입니다. 그걸 받아가지고 이제 내가 어디 여행을 하더라도 컴퓨터 앞에 스크린만 하면 이걸 가서 그 원들을 스와이프하면은 그러면 내 모든 정보가 쫙 뜨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동안에 그 몸이 어디가 아팠는데 그 다음에 처방을 뭘 바꿔 것이 쭉 그 최근 히스토리까지 담당 의사가 쭉 바꾸고 있죠. 이게 지금 심텀이 어떠냐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그러면 이게 컴퓨터 기록이 다 됩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그 헬스케어를 할 수 있는 그 미국에서 연방정부 차원에서 이걸 국민들에게 강요하는 것은 겉으로는 모든 것이 이게 하나님 앞에 굉장히 얘기를 하지 않지만은 아주 싼 값으로 그 국가 연방정부에서 서브시다이즈를 해서 그래서 아주 싼 보험료로 모든 국민들이 보험 카바를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좋죠. 그 저소득층이나 뭐 이런 데서 지금 네 명 가족의 그 일반 지금 건강보험료가 이만큼 커버가 되는 건 거의 한 달에 1,000불을 내는 엄청 비싸죠. 한 돈은 한 1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이게 그 가난한 사람들한테 큰 부담이 돼요. 그러니까 보험 없이 그냥 그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죠. 근데 그거를 이제 국가에서 이걸 아주 싼 값에 해줍니다. 뭐 한 달에 뭐 70불, 뭐 80불 이 정도로 해서 내니까는 아주 대환영이죠. 그린들 백식하는 뭐 한국 사람들 아주 좋아. 그래서 이거를 받아가지고서 이제 내가 아파도 걱정 없다 하는 그런
보험 의식을 가지고 사는 게 이제 이 사람들의 보통 사람들의 꿈이죠. 근데 앞으로 정부에서 어떤 계획이 있냐면 일단 그것이 이제 전부 다 모든 사람들에게 이것이 받아지게 되면은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은 그 사람들의 그 파이낸셜 정보를 오다가 집어넣기만 하는 거예요. 지금 건강 정보가 거기에 그 칩 안에 다 들어가 있는데 그 다음에는 은행에 들어가 있는 모든 그 자기의 그 파이낸셜 데이터라고 하는 것을 그냥 연결만 하면 되고 있어요. 그러면 겁잡은 거든요. 내가 아무리 캐시가 많아도 그거 가지고 사용할 수가 없어. 그리고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었죠. 포르투갈인가 그리스에서 국가가 지금 재정 상태가 안 좋으니까 우리 온 국민들이 여기에 그 국가에다가 컨트리뷰션을 해야 된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의 10%를 무조건 국가에서 싹 떼가버렸어요. 어떻게 떼간지 아세요? 전부 다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그 세이빙스 그다음에 그 아카운트에서 10%를 정부에서 컴퓨터에 그냥 싹 빼가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가지고 내 돈이 싹 나가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근데 처음에는 컴플레인 하다가 또 지나갔어요. 그게 뭐냐면은 앞으로 모든 내 파이낸셜 이 그 데이터가 전부 다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가 그 보고 그러면은 우리가 국가가 있어야만 당신 그 개인의 모든 것이 보장이 되니까 국가가 살아야 된다. 그래서 국가가 살기 위해서는 당신네들이 그 sacrifice에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돈을 들어갑니다. 그게 포르투갈에서 한 것일 거예요. 한 2년 전에. 조용히 시작해서 조용히 끝났습니다. 근데 그것이 앞으로 올 예고편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그 개인적인 건강에 대한 모든 것과 그 다음에 내 그 가장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돈 이것이 다 한꺼번에 묶여가지고 그래서 이제 끌고 가면은 그러면 믿는 사람들의 이 가는 방향이 무엇이냐? 소위 믿는 사람들의 믿음이라는 것이 과연 어디까지 가는 건지 굉장히 그 빅 퀘션입니다. 어린 아이들이 집에서 밥 달라고 아프다고 그러는데 그리고 병원에 가지 못하고 그리고 배고프다고 그러는데 가서 저 가게 가서 쌀을 먹고 먹을 거 사지 못하고 그러고 있다면은 그러면 과연 그 믿음이 얼마만큼 될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굉장히 시리어스하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그 시일이 그런 때가 이제 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있기 때문에 그 성경은 진리의 말씀이죠. 그래서 언제나 오는데 그 사인들을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뉴스에서 이 피스 여기저기 피스에서 이게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런 시대에 사는 우리들이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무엇을 어떻게 하고 살아야 되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사실 이런 거를 교회에서 가르쳐주고 거기에 대한 의식을 똑바로 가르쳐줘서 우리가 이것을 중요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그 교육을 가지고 근데 불행하게 그 교회에서는 별로 그런 거 관심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노아의 때 우리 너무나 다 잘 압니다. 근데 마태복음 24장 거기 그 43절인가 거기 보면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먹고 자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 홍수가 차는 그 날까지 깨닫지 못하더라고요. 깨닫지 못하더라는 그 얘기를 우리가 잘 새겨들어야 됩니다. 그 영어 성경을 보면은 they did not understand until the day 그 물이 다 찰 때까지 죽기 바로 직전까지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깨닫지 못했어요. 근데 참 이상하죠. 그 비가 물론 그 당시에는 비가 안 왔었으니까
비가 안 왔었으니까 비가 오니까는 그게 신기해서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정말 이런 그 사인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너무 은혜로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마지막 때의 사인을 계속 자꾸 보여주십니다. 그렇죠? 이 사인을 아침에 오후에도 우리가 얘기했지만은 시대의 사인들을 계속 가르쳐 주시는데, 그런데 교회에서 이거를 깨닫지 못하다는 겁니다. They did not understand. 오후에 제가 말씀드린 중에서 제가 미국의 동부에를 쭉 다녔다고 했어요. 뉴욕에서부터 플로리다까지. 그 숨겨진 사람들, 개인집에서 만나서 그런 사람들 다 만나고 이 마지막 때를 알고 깨닫고, 이 사람들이 그 자기네 담임 목사님한테서 그것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걸 다 깨닫게 해주셔서, 그래서 이것을 알고 참 고민 끝에 또 어떻게 인터넷을 통해서 제 메시지를 듣고 그러고서 이제 사람들을 통해서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알았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 공통점이 다 있다는 거죠. 마지막 때 되면서. 그래서 제가 오면서 비행기 타고 오면서 하나님 왜 저를 거기서 보내서 그래서 그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셨습니까? 그 사람들의 지금 그 마음이 제가 계속 그런 이메일들을 받고 전화를 받고 있는 미국 내에서. 근데 어떤 분들은 너무 힘들다고 전화 통해서 막 울어요. 신앙생활이가 너무 이렇게 힘듭니다. 제가 이렇게 예수 믿고 따라가기가 힘들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나 좀 도와달라고 막 그렇게 전화해도 막 물어. 참 굉장히 안타까운데, 그래서 그런 분들의 전화를 받고 또 그런 사람들하고 교제를 하고 그러면서 왜 지금 제가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습니까? 그거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비행기 타고 오면서 했는데, 그래서 쭉 이렇게 활동사진처럼 이렇게 사인들을 보여주셨어요. 7가지. 그 뭐냐면은 그게 바로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특징. 그래서 제가 그걸 쭉 주님께서 생각나면 가르쳐 주신 대로 제가 그걸 다 적어서 그 이후에 7주 동안 7번에 걸쳐서 제가 설교했어요. 그리스도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신부들의 특징, 이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특징에 대해서 제가 그걸 쭉 설명했어요. 제일 첫 번째가 마지막 때를 아는 것입니다. 제일 첫 번째. 우리 마지막 때를 다 알죠. 이제는 뭐 인터넷을 통해서 그 징조들을 하도 많이 하고 보니까 이제는 다 알아. 근데 아는 것으로 끝이는 것이 지식입니다. 지식. 근데 지식이 아니라 이것이 내가 깨달아져서 이게 누구를 통해서 깨닫게 해뒀든 간에 이게 깨달아짐으로 인해서 내가 이제 마지막 때 사는구나 하고서 이걸 깨달아지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는 성령께서 막 가슴을 두드립니다. 근데 내가 어떻게 해야 돼? 이게 내가 마지막 때에 사는데 우리 목사님은 나한테 이런 얘기 안 하는데 근데 성령께서 나에게 가르쳐줍니다. 근데 그거를 나 혼자 가지고 있었는데 근데 같이 모여서 그래서 우리가 그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랬더니 내가 받은 것, 내가 꿈꾼 것, 내가 환상 본 것이 이것이 절대 이게 내가 미친 것이 아니었다. 그걸 확실하게 깨닫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소망이 생깁니다. 내가 잘못된 것이 아니구나. 그리고 내가 이제 그 이상한 것이 아니구나 하면서 그동안 힘들고 그러고 외롭게 이렇게 생활한 것이 이제 위로가 되고 그러면 내가 제대로 가는 거구나 하는 그 확신이 생깁니다. 근데 그것이 우연이 아니 되는 거죠. 이것이 주님께서 그들을 부르시는, 깨닫게 해주시는 그러한 제일 첫 번째 단계. 그 첫 번째. 근데 그 7가지의 그 하나님 부르시는 그 특징, 신부들의 특징 7가지가 전부 다 공통점이 있는데 그 공통점이 뭐냐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전부 다 기도하는. 그래서 제가 그걸 쭉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 사람들을 정말 사랑해 주셔서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마지막 때가 되니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을 가르쳐 줘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안심하고 따라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 메시지를 7번에 걸쳐서 올려서
그러고 나서 이제 인터넷에 쭉 다 올렸습니다. 저는 그런 거 몰라요. 근데 그 듣는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우리 교회 그 CD를 듣고 나서 자기네들이 유튜브에다 올리는데 그러고 나더니 뭐 엄청난 사람들이 연락들이 왔어요. 그 바로 저의 스토리입니다. 제가 지금 가고 있는 그 방향을 주께서 어떻게 알고, 뭐 박 목사님, 마누 박 목사님 어떻게 알고 이걸 다 나에게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제가 알 리가 없죠. 저는 모르고 그냥 그 말씀을 통해서 또 성령께서 가르쳐 주는 대로 그걸 설교할 뿐인데, 그런데 주님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의 자기들이 걸어오는 길을 컨펌 시켜주십니다. 그게 잘못된 게 아니다라고 가르쳐줍니다.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간단하게 그 제목만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를 아는 것이 이게 지식이 아니라 성령께서 가르쳐주는 축복이 될 겁니다. 축복. 이건 참 굉장히 큰 다른 거예요. 내가 마지막 때를 아는 지식과 축복은 엄청 다릅니다. 이거는 성령께서 주시는 그 다음에 택함을 받을 때는 그런 그 seed이에요. seed.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다음에 그러고 나서 계속해서 축복이 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 다음에 영적 싸움이 시작입니다. 이 영적 싸움은 그냥 우리가 흔히 보통 아는 그런 영적 싸움 거쳐이 지나서 이제는 사탄들이 말씀을 가지고 와서 공격. 예수님도 제일 처음에 퍼블릭 미니스트리 시작할 때 그 40일 금식하고 난 다음에 사탄이 제일 먼저 찾아왔죠. 그래서 말씀으로 예수님을 대접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으로 다 또 물리치셨습니다. 예수님을 공격하고 예수님을 테스트했던 사탄이라면 우리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 와서 사탄이 말씀을 가지고 장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 알아야 됩니다. 앞뒤도 잘 알고 있어야 되고 그래야만 우리가 속아서 넘어가지 않아요. 요즘 특별히 그 이단들이 전부 다 말씀 가지고 와서 다 그러잖아요. 신천지라 무슨 구원파다 얼마나 그 뜯어 맞춰가지고서 그리고 우리들을 미혹하고 속이지만 그런데 지금 여기 영적 싸움의 시작은 그런 단계에 훨씬 더 넘어서 그래서 어떻게 오냐면은 가장 가까운 사람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통해서 이게 공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때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 이제 큰 징조가 있는데 그 징조가 뭐냐면은 미혹이 되는 겁니다. 미혹이 그냥 속이는다는 뜻인데 그냥 속이는 것이 아니라 the spirit of deception. 그 속이는 영들의 귀신들 악한 마귀들의 공격입니다. 우리 못 살게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살구머니 와서 우리를 속닥속닥 해가지고서 거기 빠져서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 미혹이라고 하는 단어를 주께서 마태복음 24장에 4번에 걸쳐서 말씀하셨어요. 4번 똑같이 deceive, deception, deceive 이런 그 속이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마지막 때 할 수만 있으면은 택한 자까지도 미혹해서 끌고서 지옥을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얼마나 마지막 때 이 속이는요, 이것이 마음과 것이에요. 특별히 이제 이 마지막 때를 알고 그 깨닫는 그런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귀신들이 먼저 그래가지고 와서 아주 힘들게 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와서 이게 그렇지 않느냐.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 그 마이크로칩이 이거 받으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그게 상징이다라고 와서 또 컴프로마이즈를. 그거는 누구든지 다 이제 우리 아이디가 신분증이 없어지는데 누구든지 다 받아야 되는 건데 그걸 그때 자꾸 이렇게 익스트림하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우리 담임 목사님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목사님한테 순종하세요. 막 이러고 막 그런 게 지금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것뿐입니까? 지금 WCC, 호모섹슈얼 다 똑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그래서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이런 그 영적인 소위 때로는 양신의 역사가 있습니다. 성령과 그다음에 악령이 같이 동시에 역사합니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제가 이건 지금 시간이 없어서 말씀 못 드리는데 마지막 때 이런 것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우리가 그래서 잘 분별을 해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이 저는 마지막 때 영분별을 할 수 있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이거는 사람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성령에게서 오고 우리가 기도해서 주님 이것이 내가 사람의 얘기를 듣고 있습니까? 아니면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그 영분별에 대한 것을 꼭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가장 내가 믿는 사람, 가장 신뢰하는 사람을 통해서 아주 좋은 프로포지션이 들어오는데 이것이 내가 기도했던 그 응답이야 라고 그렇게 결정을 하고 보면 나중에 아주 엉뚱하지 않은 그런 얘기가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분별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어떤 사건들이 나타나냐면 이제 외로움입니다. 소위 왕따가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 안에서 세퍼레이션이 시작돼요. 저 사람은 너무 일을 안 해주면서 저 사람은 좀 이상해. 자꾸 마지막 때만 자꾸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상하게 가서 조심해 하고서 이제 때로는 이것이 가족 안에서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사건들이 어떤 순서적으로 이러는 것이 아니라 거의 뭐 동시에 그게 스폰테니어스하게 그렇게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이것을 일어나게 하는 그리스도를 아는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신부들의 특징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알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 제가 조금 더 설명해 드릴게요. 그것이 주님께서 택한 사람, 하이 콜링으로 택한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부르시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그렇게 외롭게 만드시는 그 뜻이 그 다음에는 성숙의 단계예요. 성숙하는 단계, 즉 거룩한 삶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들에게는 왕따당하고 외롭당하지만 주님에게는 사랑받는 그 love letter에 대한 invitation, loving invitation. 그래서 이제는 사람들 의지하지 말고 나하고 같이 데이트하자라고 주님께서 부르셔요. 그래서 우리가 참 내가 신앙생활 힘들고 외롭다라고 할 때 그때 감사하세요. 절대 이것이 내가 외로운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나를 사랑해서 그래서 나를 지금 이 자리에 모아놓고 이 자리에 세워놓고 그리고 나를 외롭게 하고 있구나. 그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그 영적인 스피리추얼 인사이트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더 깊이 주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게 뭐냐면 우리가 휴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주님께서 곧 오실 것에 대한 그 소망을 주십니다. 이거는 이런 거 얘기하고 또 금방 또 이상해져. 이단. 마지막 때에 대해서 얘기하고 사람들 속이는 이단. 분명히 성경이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것이고 지금 시대가 너무 가까이 간 것이 있습니다. 지금 정말 사모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이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에요. 특히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 인류 역사상 수많은 사람들이 낳고 죽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삶 중에서 그 사람들이 인류 역사 중에서 우리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만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세대가 없습니다. 우리 살아서 예수님 얼굴을 볼 수 있는 그런 세대. 이건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에 그 세례 요한에 대해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위대한 자라고 했어요. 그 무슨 얘기일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아담과 하와 이후에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과 모든 선지자들 그들보다도 세례 요한이 훨씬 더 위대하다는 겁니다. The greatest. 그렇게 한 얘기는 그 뜻은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있다가 죽었어요. 예수님 보지 못하고. 그런데 세례 요한은 바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사야서에 그 앞으로 올 이제 메시아를 준비하는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준비하는 소개하는 그러한 것을 콜링을 받고 그 이사야서 40장에서 그래서 그 광야에서 주님을 외롭게 소리치는 그러한 하나님 콜링을 받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은 메시아
그렇게 기다리는 메시아의 얼굴을 페이스 투 페이스 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주님께서 그거를 보시고 높이 평등하셔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위대한 자라고 했습니다. 큰 자라고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기다리는,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엘리야가 바로 저 사람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세례 요한의 미션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목베임을 당하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에 대한 그 콜링이 거기서 끝나냐? 그렇지 않아요. 이제 그 엘리야가 다시 온다라고 말라기 선지자가 얘기했는데 다시 올 메시아를, 다시 올 엘리야를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럼 세례 요한이 엘리야는 엘리야에 대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예언이 다 이루어졌냐? 안 그래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것이 말라기서 4장 5절 6절에 나왔습니다. 그 부모와 아비와 자녀들이 서로 화합하는 것, 레컨사일. 그리고 부모가 자식이 부모에게로 이제 모든 것이 하나가 되는 유니티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예수님 오셨을 당시에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얘기가 없어요. 성경에. 마지막 때 주님 다시 오실 이때 지금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엘리야가 다시 오는 엘리야가 다시 오고, 그리고 어떻게 엘리야가 다시 살아서 오느냐? 살아서 오는 게 아니라 엘리야의 영이 바로 세례 요한의 영으로 담대하게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그 다음에 납할 수가 되고, 그 사람들이 바로 신부들이에요. 그래서 그 영으로 세례 요한의 영, 엘리야의 영, 이것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그 휴거에 대한 삶을, 그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축복.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또 그 특징으로 나타나는 것이 이스라엘에 대한 관심이에요. 이스라엘. 제가 이것을 좀 설교를 하고 저희 그 교회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것을 오래전서부터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랬는데, 이것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아무 상관이 없고 아무 관심도 없고 어떤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기도를 그렇게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에 대한 그 유대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내가 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를 하지? 하면서 기도하는 자신도 그거를 알지 못하는데 입에서 계속 그 이스라엘을 위한, 유대인들을 위한 구원을 위한 그 기도가, 이런 일들이 이제 나타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이스라엘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 계획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거. 참 감사하게 지금 한국에 이제 그 교회 이스라엘을 위한 기도들이 이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에는 그 장로교 그 교파에서 소위 그 리플레이스먼트 디아로지, 그래서 대체신앙,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신한다 하는 그거를 너무 강하게 강조를 해서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팔아먹고 예수님을 죽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유대인들 다 저주받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렇게 신학교에서 가르쳤습니다. 참 아주 이상한데, 그렇게 교회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면은 성령이 다 이상하게 다 풀어져. 근데 그거를 그렇게 그 주석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써왔어. 그걸 또 신학교 교수들이 그걸 가지고 가르쳤습니다. 근데 마지막 때 그걸 고치는, 그거를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인들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제 마지막 아름다운 그 신부를, 우리가 그러면 내가 살아서 예수님의 얼굴을 볼 텐데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나? 그것이 사도 바울도 그러고 사도 베드로도 그러고, 우리가 주님을 오실 때 재림 때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영과 험과 몸이 우리가 준비 그렇게 보존되어야 된다는 이것을 우리가
이제 삶의 목표로 삼고 이렇게 사는. 다시 말해서 그거는 죄를 멀리하고 그리고 우리가 항상 회개하는 거라 회개의 기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기도책 거기 보면 회개하는 내용이 굉장히 깁니다. 알게 모르게 나에게 들어온 그 죄악들, 그 먼지들, 그 스피리추얼 그 더스트 이런 것들을 털어버리고 그 청소하고 세탁하는 그런 기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러한 그 사인들을 주님께서 저에게 가르쳐줘서 이것을 제가 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많은 지금 이제 준비시키는 그런 역사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그 삶이 돼요. 삶. 근데 우리의 그 삶은 다 그 방법이 다 다르죠. 내가 나는 저는 목사지만 또 나머지 사람들은 자기의 그 일터에서 같은 이러한 그 경험을 해가면서 또 같은 목표를 향해서 같은 비전을 가지고 그리고 삽니다. 오늘 저녁에 제가 특별히 이제 포커스를 맞추고 싶은 것이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비즈니스를 하겠다는 겁니다. 굉장히 참 좋은 것. 하나님께서 아주 기뻐하십니다. 마지막 때 조니 엔로우라고 하는 사람이 그 세븐 마운틴 스트래티지 이것에 대해서 책을 썼죠. 근데 이것이 옛날에 벌써 80년대 초에 그 CCC의 닥터 빌 브라이터하고 그다음에 그 YWM의 로렌 커닝햄 이분 둘이 같이 동시에 그 비전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온 세상 하나님의 나라로 킹덤 오브 갓, 킹덤 오브 갓으로 온 세상을 통일하시게 되는데 그렇게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각 나라마다 각 민족마다 7 산을 정복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은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7 산이 뭐냐? 제가 그거를 그 요셉의 영에 대해서 그걸 설교하면서 마지막 때도 했어요. 그 7 산이 우리가 정복해야 되는 제일 처음에 government, 정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finance, 그 다음에 세 번째는 education,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네 번째는 media, 그 다음에는 다섯 번째는 이 arts 하고 그 다음에 이 music, movie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religion, 종교, 그 다음에 7번째는 family, 가족. 이것이 다 이제는 다시 회복이 돼야 된다. 지금 근데 이 7가지가 다 사탄들이 다 지금 거기다 컨트롤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다시 뺏어야 된다. 어떻게 빼느냐? 우리 성령님께서 하십니다. 아멘. 네. 우리 주님께서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기도하죠.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룬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고 우리가 주기도문을 해요. 그럼 말로만 주기도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시면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그 이루시는 그것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겠다고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분명하게 깨닫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알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근데 그거를 그냥 앵무새처럼 주기도문 하면 줄줄줄줄 딱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다시 회복을 시켜주고 다시 깨닫게 해주고 그 7 산을 정복하는 거예요. 뺏으려는 거예요. 사탄에게 다 뺏긴 거를 다시 이제 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사탄들이 뭐 정치, 경제, 이 미디어 완전히 다 붙잡아서 크리스천들이 꼼짝 못하게 지금 만들었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앞으로 우리는 그 마지막 결과를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를 우리가 붙잡고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을 밝혀줬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그 파이낸스로 내가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을 하겠습니다. 라고 한다면은 지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리라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것을 머릿속에다 계속 인을 쳐야 됩니다. 내가 꼭 잊어버리지 말고 내가 무엇을 하든지 whatever you do, do for the glory of God.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것을 decision making 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for my own benefit인가. 그렇습니다. 내가 무엇을 살 때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롱텀이든 숏텀이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것인가 아니면 이것이 나의 own necessity 이것을 위해서 하는 것인가. 이걸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하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세밀한 모든 것을 보고 계세요. 하나님. 그렇죠? 그 일곱 교회 중에서 똑같이 하신 말씀이 I know your deed. 내가 너의 모든 행동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인가 아니면 내 own benefit을 위해서 하는 것인가 주님께서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것을 우리가 시의적으로 우리가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이제는 그 아이디어를 주십시오. 마지막 때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님께 쓰임받고 그다음에 이 세상의 그 세큘러 월드의 그 컴피티션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냐면은 지혜예요, 지혜. 일단 아이디어입니다, 아이디어. 내가 한국 사람들이 그랬어요. 중국이 오픈되고 나서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다 중국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하다못해 뭐 보따리 장사하는 사람, 그다음에 새롭게 한국에서 뜨는 장사들 다 가지고 중국 가서 시작했어요. 대기업들 들어가서 엄청나게 공장을 세우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국가적인 어떤 커미트먼트가 있어서 그래서 보장을 받지 않은 한 다들 빈손 다 털고 다 뺏기고 그러고 다 왜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영적으로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중국이 어떤 나라예요? Great Dragon의 나라예요. 드래곤. 사탄의 나라입니다. 사탄. 이 사탄의 나라를 우리가 그냥 가서 장사해서 이길 수가 없어요. 사탄이 우리보다 훨씬 더 스마트하고 더 파워풀합니다. 우리가 그런 데 들어가서 이것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 인간의 그 머리 이거 계산해가지고서 이거 여기서 한국에서 100원 하는데 가지고 그거 가서 하면 300원에 팔고 뭐 이것저것 계산하고 나한테 100원은 떨어진다. 이렇게 계산해서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never underestimate. 무시해야지. 얕잡아 보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아이디어, 하나님 주시는 그 지혜를 따라서 순종하고 하나님 가르쳐 주시는 그 방법을 따라서 해야만 하나님 끝까지 그거를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아멘. 이거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처음에 시작만 그러고 나중에 용기가 돈이 막 생겨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마음이 변해요. 그런 사람 많이 봤습니다. 장사가 안 돼서 큰일 났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문 닫게 생겼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 그래서 제가 그걸 그랬어요. 이거를 그 비즈니스가 안 되면은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맡아서 책임져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해보세요. 그래서 그걸 제가 구체적으로 가르쳐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8시에 문을 열면은 7시 반에 가서 안에 들어가서 문 딱 걸어 잠그고 안에 들어가서 30분 동안 기도하세요. 이 비즈니스 내 거 아닙니다.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기 커스터머 보내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시오. 나는 여기에 청직입니다. 심부름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여기를 방해하는 모든 세력들을 예수님의 피로 다 발라주시고 막아주시고 보호해주세요. 천사들로 보호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매일 기도하라고 했어요. 저녁에 5시에 문을 닫으면 5시에 문 딱 잠그고 나서 또 안에 들어가서 혼자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고 커스터머 보내주셔서 오늘 잘 여기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사람도 안 오더라도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바뀌었죠. 그래가지고 너무 좋아서 장사 잘 됩니다. 그거 가지고 너무 기뻐하지 마세요. 정말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을 위해서 한다면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약속을 하고 그것을 지키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처음부터 내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하나님 것입니다라고 이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을 지킵니다. 나는 거기서 하나님이 하시는 비즈니스에 조금만 부스러기 떨어지면 그것만 받아도 나는 만족합니다 하는 그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갑니다. 이렇게 해서 하면은 하나님이 쓰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쓰시는데 반드시 그 전에 사탄이 와요. 사탄이 와서 시험을 합니다. 거기서 이익이 남아서 그래서 하나님 방법으로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더니 그 드리기 전에 갑자기 돈이 쓸 일이 생겼어요. 갑자기 이것을 막아야 됩니다. 뭐가 터지는데. 그래서 이러한 그 시험들이 계속 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의 약속을 지킵니다라고 성실하게 그것을 하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세요. 끝까지 보십니다. 그리고 내가 거기서 손해하는 거 다 메꿔주세요. 저는 그런 거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쓰임을 받겠다. 내가 섬기겠다. 순종하겠다 하면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네. 하나님 끝까지 책임져 주세요. 제가 93년도에 아주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을 제가 만났어요. 이분은 그 당시에 70세가 넘었던 미국 그 장로님이셨습니다. 오하이오 계십니다. 라이마 오하이오 스탠리 템이라고 해요. 그 스탠리 템이 이분이 이거 책을 썼어요. 조그만 책을 썼는데 뭐라고 하냐면 God owns my business. 하나님이 나의 비즈니스를 다 소유하고 계시다는 그 책을 썼습니다. 자기 간증이에요. 이 사람이 1920년대 그 공황 때 그때 시골에서 집집마다 이제 자전거에다가 부엌 살림들, 부엌 팬, 프라이팬, 스쿱 이런 것들 가지고 다니면서 이제 시골 아주머니들한테 이제 부엌 살림을 파는 거죠. 근데 미국 시골에는 그 집이 멀찌감치 떨어져 있죠. 이 파밍이 크니까. 그래서 한 집에 가서 안 판다면 안 산다고 그러면 또 그 다음에 또 한참 자전거 타고 가서 그렇게 하루 종일 땀 흘리고 돌아다니도 하나 팔까 말까 하는데. 근데 하루는 어느 집에 갔더니 그 아주머니가 가만히 보더니 젊은이 일로 들어오라고 해서 그래서 자기가 하나 파는 줄 알고 들어갔더니 그 아주머니가 하는 얘기가 내가 젊은이한테 한 가지 내가 물어볼 게 있는데 그 약속을 지켜주면은 그럼 내가 하나 사겠다. 그러니까 이 젊은 그 스탠리 템이 사겠다는 그 얘기만 듣고 무슨 얘기죠? 제가 지키겠습니다. 라고 안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젊은이 거기 앉으라고 하고 나서 이제 티를 한 잔 주면서 자네 예수 믿나? 그래서 어렸을 때 교회 다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를 믿느냐고 내가 물어봤지 한국으로 치면 유년주일학교 그거 다녔다고 내가 물어보지 않았으니까 진짜 예수를 믿느냐? 그랬더니 예수 안 믿은지 오래됐고 교회 안 나간 지 오래됐고 그랬더니 그러면 이제 당신 예수를 믿게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것을 쭉 다 복음을 설명해주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인도하는 그 기도를 해주셔서 예수님 영접을 시켰어요. 그러고 나서 이 아주머니가 이 스탠리 템이 가지고 있는 그 프라이팬을 하나 샀습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이 스탠리 템이 이제 그걸 팔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때가 아마 19살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그 책을 읽고 나서 나중에 그 사람을 만났어요. 93년도에. 근데 이 사람이 팔기는 했는데 그 다음에 예수님 영접하고 나서 그 다음에 주님께서 이제 일하기 시작합니다. 마음속에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 것에 대한 이것이 그 부담이 된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아주머니가 나중에 일을 썼는데 이 시골에 있는 그 시골 그 농촌의 아주머니가 하나님이 전도하라는 그런 부담을 주셨어요. 근데 그 전도는 어떻게 합니까? 시골에 그 당시에는 자동차도 없을 텐데 그냥 하루 종일 집에서 쿠킹하고 빨래하고 그것밖에 없는데 전도하러 다닐 시간도 없고 가야 되는 길도 모르고
그래서 계속 기도를 했는데 그 세일즈분이 집으로 온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붙여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이 아주머니를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스탠리템 청년 19살 넘은 이 청년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그 부담을 가지고 이 스탠리템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내가 약속을 그 아주머니하고 하고 하나님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내 평생에 100만 명을 전도할 수 있도록 하는 나를 축복해 주세요. 그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뭐든지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100만 명. 그럼 내가 하나님 위해서 뭐든지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혼자 기도하기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사람이 무슨 빛을 보여줬냐면 그 옛날에 사진관이 있었어요. 옛날에 사진은 흑백 사진. 그 필름을 이렇게 해서 한 번 찍고 나서 그 다음에 그 필름을 버리지 못하고 그거를 이렇게 화학 용액에 녹이면은 거기서 은이 나와요. 그래서 그 은을 채취해가지고 이제 다시 나중에 그것을 또 그 사진 필름을 다시 이렇게 만드는 이런 것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 일은 사진관마다 이 다 쓰고 난 필름을 컬렉트하는 그런 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먼 길을 다녀야 되니까 사진관이 촘촘히 붙어있는 게 아니고 먼 길을 다녀야 되니까 이제 하나님 축복을 해주셔서 돈을 잘 벌여서 자동차를 하나 샀어요. 옛날 자동차. 그래서 그걸 타고 다니면서 이제 그 사진 필름을 콜렉트하고 빈통을 갖다 놓고 그런데 그렇게 할 때마다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사진관 주인한테. 그 다음에 그 트랙이죠. 전도지. 이거 갖다 주고 예수 믿으세요. 그리고 그 사진관을 축복해주고 기도로 나오고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걸 너무 잘 되게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게 점점 커지니까 그럼 하나님 내가 뭘 해야 됩니까? 그래서 이제 그 자기 기도 파트너를 하나 찾았어요. 기도 파트너가 이제 자기하고 같은 비즈니스 하는데 온 타운을 이렇게 같이 돌아다니다가 점심시간이면은 다시 모여서 자기 차 안에 모여서 샌드위치 둘이 먹어가면서 차 안에서 1시간 동안 기도. 그래서 자기 그 책에 보면 자기 가장 큰 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것이 기도의 파트너로 차 안에서 기도하던 것이었다. 그래서 그 차 안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계속 하나님 100만 명을 전도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 비즈니스를 축복해 주세요. 이것이 그 사람들의 그 기도였었어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해서 나중에 결국 어떻게 했냐면은 라이마 오하이오 거기에 플라스틱 코퍼레이션이 있어요. US 플라스틱 코퍼레이션이라고. 그 회사를 설립해서 그래서 플라스틱을 처음으로 만드는 그런 회사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걸 계속 축복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돈을 벌면 그 다음에 거기 선교비를 받아요. 선교비. 그래서 한국 동란 때 한국 그 전쟁 이후에 한국의 교회를 200개 이상을 세웠습니다. 천막교회를. 한국에도 여러 번 갔었어요. 저 강원도 쪽에 그다음에 저 경상도 쪽에 그다음에 저쪽 전라도 쪽에 천막교회들 많이 세우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아주 가서 또 그들 방문하기도 그랬어요. 근데 굉장히 겸손해. 하나님의 것과 개인의 것을 분명히 구별을 했습니다. 그 93년도에 LA에 있는 그 은혜 한인교회라고 거기서 그분을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더니 자기가 오는 그것은 그 교회에서 부담을 하고 자기 부인을 데려왔는데 부인 오는 것은 자기 돈으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것과 자기 개인 것을 분명히 구별했습니다. 와서 그런 단지 오는 겁니다. 근데 그때 와서 하는 얘기가 자기가 몇 년 전에 암이 걸렸대요. 근데 암이 걸려서 의사가 앞으로 3개월 내지 4개월입니다. 라고 진단이 났는데 하나님 나를 내가 죽는 거 이제는 천국 가고 나는 아무 유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100만 명을 약속을 했는데 그 당시에 약 한 80만 명 정도 했어요. 평생 80만 명을 전도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지키지 못해서 나는 참 죄송할 따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 암을 의사가 3, 4개월밖에 못 산다는 이 암을 하나님 고쳐주시면 내가 이제 100만 명이 아니라 150만 명으로 늘려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했는데 정말 하나님께 들으시고 싹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의사가 이건 정말 당신은 기적입니다. 그리고 캔서셀이 하나도 없어졌습니다. 자기는 I knew that. 내가 이미 벌써 알고 있었다고 확신하죠. 그래서 제가 만났을 때 그때 벌써 100만 명이 넘고 150만 명이 안 되고 120몇만 명 정도 된다고 그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신실하게 했었냐 했더니 이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사탄이 굉장히 자기를 괴롭히고 테스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했냐 했더니 자기가 정직하게 그렇게 그 돈을 벌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근데 이게 그냥 US 플라스틱 코퍼레이션이라니까 이게 전부 다 그 일반 그 코퍼레이션하고 똑같이 여기 취급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이윤을 이걸 하나님 앞에 제대로 들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그러면 이 회사를 하나님 앞에 다 드려야겠다. 이게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 내가 처음에 약속을 했었는데 이게 내가 자꾸 그 CEO와 프레젠트가 스탠딩 타임이면 내가 이게 부담이 된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냐면은 거기서 가까운 도시가 클리블랜드예요. 클리블랜드에 그 제일 큰 그 뉴스페이퍼가 있습니다. 그 플레인 딜러라고 하는 그 뉴스페이퍼에다가 광고를 했어요. 누구든지 변호사를 찾는데 이 변호사가 우리 회사의 그 주인을 지저스 크라이스트라고 이렇게 그런 회사로 이것을 바꾼다면 내가 그를 아주 후하게 그 변호사를 고용을 했다. 전문 고용 익스클루시브 로이어로 우리가 고용한 거였다. 근데 그걸 신문에 고용을 했는데 아무도 반응이 없어요. 2000년 전에 죽은 사람이 어떻게 이게 회사 이름이 될 수가 있느냐. 이게 fictitious name이 돼서 그래서 안 된다라고 계속 이제 여러 번. 그래도 이 사람은 아니다. 이 누군가는 우리 회사 이름을 Jesus Christ Company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계속 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연락이 왔어요. 근데 젊은 사람인데 자기가 로이어라고 하는데 자기도 크리스찬이라고 내가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이 회사를 예수 그리스도 회사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랬더니 이 지금 US 플라스틱 코퍼레이션은 그대로 두고 이 위에 그 마더 컴퍼니를 만들어서 그 마더 컴퍼니를 non-profit 이름이 Jesus Christ 컴퍼니를 만드는 거.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모든 그 이익을 그쪽으로 돌려서 올려서 거기서 이것을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걸로 하면 됩니다. 우선 그렇게 해라. 그래가지고 복을 뜯어고쳐가지고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그 회사에 이제 로여가 되고 그리고 이제 계속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계속해서 그 중심을 보시고 다른 그 플라스틱 코퍼레이션에 비해서 엄청나게 세일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나면은 그 IRS라고 국세청에서 감사가 나왔습니다. 감사가 나와서 이게 뭔가 좀 이상하다. 그래서 이제 조사를 했는데 그래서 뭐 쭉 팀이 나와가지고 거기 그 아카운팅 디파트먼트를 전부 다 서류 가져오라고 해서 전부 다 조사를 했어요. 근데 조사를 다 했는데 그 뭐 탈세하거나 거짓말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당신네들은 클린하다 그러고 저 텍스 리포트 한 거 다 이제는 깨끗하다고 해서 갔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또 나왔어요. 아무래도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당신네들 자꾸 또 내보라고 해가지고 그 다음에 한 거를 또 쫙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또 전부 다 조사하고 나서 당신네들 클린하다 그래서 또 들어갔어요. 그렇게 3년을 이 사람 들어갔어요. 그 IRS에서 그 국세청에서 샅샅이 조사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내놓은 결론이 뭐냐면 이제 우리가 알았습니다. 당신은 크리스찬이고 정직하고 텍스를 속이지 않고 그렇게 했는데 나머지 회사들이 전부 다 이게 속였다는 것이 결론이 된 거죠. 왜냐하면은 그런 코퍼레이션의 그 사이즈에 따라서 그 볼륨에 따라서 이게 그 통계가 나온 게 있어요. 이게 볼륨이 뭐 예를 들어서 10 밀리언이면은 10 밀리언에서 거기에 대한 순이익이 얼마고 거기에 대한 모든 다른 그 익스펜스가 뭐 어떻게 된다는 것이 이제 통계가 나오는데 다른 회사들은 그
이익이 굉장히 작고 그렇게 그 세일즈는 많은데 이익은 작은 것처럼 이렇게 되는데 여기는 그거에 비해서 너무너무 이익도 많고 그 다음에 모든 것도 다 정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당신의 회사는 정직한 거에 비해서 다른 회사가 이게 부정직하다 하는 그 결론을 내리고 여기에 그 스탠리 템이 이 회사의 책임자로 있는 한 우리가 다시는 저기 어디팀을 나오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이후에 자기 이제 그 딸이 둘인데 사위 회비에 이것을 다 회사를 넘겨주고 자기는 거기에 이제 그 월급 받는 그 컨설턴트로 나와서 일주일에 나흘을 그때 70전 전에 70조금 넘어섰는데 일주일에 나흘을 10시간씩 일을 합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그리고 금, 토, 일, 그 3일 동안은 그 미국 내 각 기업들 또 전 세계의 크리스찬 그 실업인들 모임에 나가서 거기서 자기 테스트머니하고 그다음에 강의합니다. 아주 멋있는 크리스찬.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은 너무 크고 우리가 거기에 이제 조인을 하는데 이것이 이 세상에 있는 건 어느 것보다도 가장 이게 그 존귀하고 더 멋있고 더 영원하고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 욕심을 낼 수가 없다는 거죠. 자기는 기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이 됩니다. 근데 그거를 사탄이 보고서 계속 시험한 거죠. 하나님도 같이 보고 계세요. 근데 내가 끝까지 정직하게 끝까지 순종하면서 갔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을 해 주셔서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면 하나님 다 들어주게 되는 거죠. 이게 우리가 마지막 때에 우리가 가는 길입니다. 제가 그 요셉의 영에 대해서 설교했어요. 마지막 때 제가 우리 원 목사님한테 제가 그 CD를 제가 또 하나 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거기에 있구나. 작년에 제가 그 설교 그거 다 나왔는데 그 요셉에 대해서 제가 9번에 걸쳐 설교를 했습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그런 계획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엄청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것이 요셉의 라이프하고 똑같아요. 요셉은 우리가 성경에서 그 창세기에서 가장 중요한 그 사람이 창세기에서 아담 이후에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에 대한 것이 창세기 12장서부터 25장까지 12장, 13장에 대해서 커버가 됩니다. 그런데 요셉에 대한 것이 창세기 37장서부터 그 다음에 50장까지 있어요. 그 중간에 38장인가 거기서 유다와 다말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그거 빼서 나머지 전부 다 요셉에 대한 그러니까 요셉에 대한 것이 그만큼 아브라함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 아니 요셉 스토리가 다 아는데 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요셉의 스토리를 그렇게 중요하게 다뤄서 많은 분량을 이렇게 활당을 했을까 하는 겁니다. 그것이 뜻이 있어요. 마지막 때 주님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계획이 요셉의 그 스토리 안에 다 숨겨져 있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분명히 들어 쓰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계획에 안에 들어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금 찾고 계시는데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요셉처럼 하나님 분명한 콜링이 있는데 하이 콜링이 있는데 그 다음서부터 하면은 질질 끌려가고 그 다음에 노예로 팔려가고 엄청난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그 과정 속에서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끝까지 자기의 믿음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성령님과 교통하고 기도하고 그러고 따라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overnight success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였어요. 감옥소에 있다가 갑자기 간사장 간수가 와서 면회해가지고 그 다음에 데려가면 그 다음에 애굽의 총리가 된 겁니다. 이거는 참 굉장히 동화 같은 얘기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이번에 제가 그 나이지리아에서 나이지리아가 아니지 그 케냐의 나이로비에서 비행기 타고 이제 카이로까지 오는데 그 카이로의 그 큰 나라가 밑에 보면은 온통 그냥 그 사막 같은 데 그 나일강 조금만 빼놓고 나서는
그냥 뿌연 그런 그 사막 같은 건데 거기에 요셉이 창고를 세웠습니다. 7년 풀년 동안에 창고를 세워서 그 창고에 그 곡식들을 여기저기 저장을 해놓고 그리고 애굽 사람뿐만이 아니라 자기 형들, 자기 부모, 자기 아버지, 온 그 사람들을 다 먹여 살리고 그다음에 그 나머지 그 7족속들, 가나안의 7족속들 이들에게 다 장사를 해서 애굽을 엄청나게 부자를 만들고 이러한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분명히 이런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 분명히 있습니다. 무엇이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요구 조건이 뭐냐? 내가 장사 비즈니스가 있고 내가 은행을 많이 알고 은행의 그 CEO가 나를 잘 봐주고 은행도 풀어주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커미트먼트를 가지고 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훈련시켜서 그래서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하면은 그다음에 하나님 풀어주십니다. 하늘 창고를 풀어주십니다. 이거를 우리가 그 순서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풀어주시면 그다음에 불가능한 게 없습니다. 불가능이 없어요. 우리가 이러한 비전을 가지고 살아요. 그 비전은 어떻게 내가 이 세상을 내 서라운딩을 보면은 맨 뭐 거짓말하고 속이고 도망가고 이런 거 천지인데 어떻게 내가 그런 것을 가지고 끝까지 가는가?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를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시대에 왜 여기에서 두바이에서 여기서 푹 삶아서 여기서 썩게 만들어내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에게 계획이 있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 눈동자,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기 지금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나를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고 기도하고 따라가게 돼요. 기도의 분량이 쌓일 수 있도록 계속 주님께서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주님은 절대 우리 주님은 그 철석같이 약속하고 변호사 앞에서 다 사인하고 나서 난 모릅니다 하고 그렇게 가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하시면 끝까지 지키세요.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은 사람이지 하나님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순종하고 따라가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기에 끝까지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고 그런 약속을 드리면 하나님 분명히 지키세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제가 아는 미국 친구가 월남전에 가서 그 젊었을 때 월남전에 가니까 굉장히 힘들죠. 월남전에 갔다 온 다음에도 막 그냥 그 후유증 때문에 잠을 못 자고 막 그러는데 이 사람이 가서 크리스찬에서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면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면은 그러면 내가 돌아가서 내가 있는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내가 그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렇게 약속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아주 정말 눈동자처럼 지켜서 자기 옆에 있는 전우는 그 베트콩한테 그냥 빠져 죽는 똑같이 이렇게 그 참호 속에서 이렇게 숨어 있는데 근데 베트콩이 눈을 가려서 이 친구는 안 보이게 하고 옆에 있는 사람은 보이게 해서 총 쏴서 죽고 그냥 그대로 그 참호를 뛰어 넘어갔어요. 그리고 이 친구는 그대로 그냥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면 하나님 분명히 하세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그것을 보면서 이제 다시 나중에 돌아와서 이제 신학교 가서 그래서 복음 전도하고 그냥 신학을 가르치는 그런 교수가 됐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는 약속을 못 지켜도 우리 하나님 지키세요. 끝까지 지키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페이스로 특별히 이 시대에 하나님 내가 실력이 있고 내가 여유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거로 하나님을 써먹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없어질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고 계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훈련받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그때 하나님이 주신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것을 하는 그 돈이 필요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고 계세요. 우리가 천국에 갈 때 돈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 가지고 것입니다. 우리의 주님께서 그거를 기뻐하세요. 그래서 여기서 잠깐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내가 약속한 것을 지키고 순종하고 청지기가 되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온 생애를 바치는 그것을 주님께서 보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인정을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주님의 마음을 깨달고 이 시대에 가장 우리가 이렇게 confused 되는 것, 이것이 과연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실까? 하나님 내 기도를 했는데 왜 안 들으실까? 자꾸 이렇게 가져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계속 이게 자꾸 스노볼이 점점 이게 내가 기도하는 소용이 있으면 기도하면은 뭐 내가 헌지가 오래됐는데 아무 소용이 없어. 사탄이 계속 그런 생각을 줍니다.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은 듣고 계세요. 하나님은 듣고 계세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cry out 할 때, 강청하고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거 계속 기도를 쌓게 하세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 들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불가능한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지 않으세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전을 먼저 주신다고 했어요. 그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면 이 비전이 하나님께서 주셨으면 하나님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할 때 하나님 나를 향하신 이 시대 여기에 있는 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 비전을 가르쳐주세요. 그것을 위해서 먼저 기도를 하십시오. 그러면은 그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간구하고 내 욕심이 아니라 정말 끝까지 하나님 그 약속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나를 사용해 주세요. 내가 돈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겠습니다. 그렇게 정말 정직하게 기도하고 보면 그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남자고 여자고 사이는 없어요. 나이가 많고 적고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 하나님 앞에 끝까지 약속을 지키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세요. 제가 그 7 산에 대해서 그 세븐 마운틴 여러 7 분야에서 하나님께서 택함을 받으셨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돈 벌 수 있는 그 아이디어, 그러니까 자본금이 있어가지고 이걸 투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디어를 하나님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그것은 우리가 기도를 해서 하나님 찾아야 돼요. 제가 그 요셉의 영에 대해서 할 때 그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심판하실 때 구약에도 그렇고 마지막 때도 그렇고 똑같아요. 하나님 심판의 방법이 패턴이 있습니다. 칼과 기근과 연병이에요. 칼은 전쟁이고 기근은 그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한문을 다뤄서 비를 안 내렸어요. 그러면 농사 아무것도 안 됩니다. 지금은 이것이 경제가 안 좋다고 그러죠. 지금 뭐 버블 이코노미라고 하나님께서 이걸 지금 컨트롤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계속 손으로 덮어놓고 계십니다. 때가 되면 이제 하나님이 이거를 이제 버블을 터뜨려. 그러면 이제 엄청난 그 뱅크럽시가 일어나죠. 국가별로 뱅크럽시가 일어나고 개인별로 일어나고. 그런데 그런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택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축복했어요. 그때가 기회예요. 기회.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쓰시냐면 그 연병이라고 해요. 연병. 그 온역이라고도 하고 그다음에 전염병, 에이즈, SARS. 요즘 한국에서 그게 뭐죠? MERS, 메르스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좀 새로운 바이러스를 자꾸 만들어 놓습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심판. 이 심판을 인간이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인간이 죄를 져서 그랬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남들이 잘못했어도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기도 안 해서 그랬습니다.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는 그 기도로 하나님께 나가십시오.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그 온역에 지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계속 지금 이런 것을 허락하신 것이 제일 많은 것이 인간들에게 이 그 현대병, 고혈압, 그다음에 당뇨병, 그다음에 암. 지금 미국에서요 한 달에 이 암 때문에 그 병원비 뭐 해서 나가는 것이 한 달에 $100 billion. 그거 아세요? $100 billion 그게 얼마인지 아마 감각이 안 갈 겁니다.
1 빌리언 달러가 10억 달러. 그러니까 100억, 1000억 달러. 한 달에. 근데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 어마어마한 큰 그 메디컬 센터를 지어놓고 세계에서 제일 좋은 유명한 유대인 저 닥터들, 메디컬 닥터들을 언컬러지스트를 다 모아놓고 했는데도 완전히 완치돼서 자신 있습니다. 그런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 우리가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그 캔서를 옛날에 저 자랄 때는 캔서가 뭔지도 몰랐어요. 근데 지금 어린 아이들도 10살 미만 자들도 캔서가 있습니다. 캔서 페이션들이 아이들이 당뇨병에 걸려서 계속 주사 맞고 인슐린 주사 맞고 이게 뭐냐? 하나님이 지금 계속 심판을 내고 화를 내고 있어요. 빨리 깨닫고 회개하는 겁니다. 앞으로 이제 온역이 요한계시록 보면 온역이 얼마나 많이 나올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온역을 내리셨으면 하나님이 이걸 고치시는 방법도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 믿으시죠? 하나님이 캔서를 고치는 방법도 하나님 알고 계세요. 아멘. 예. 그거를 하나님께서 진실된 사람,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찾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걸 가르쳐 주실 때입니다. 가르쳐 주는 그 답이 어디에 성경에 안 해죠. 성경 안에. 여러분이 지금 여기 그 아랍 국가에 7, 80년 전만 해도 오일이 안 났습니다. 없어요. 사막에 유목민들 낙타 타고 다니면서 그러면서 그 오아시스 밑에 앉아서 커피나 쩍쩍 마시는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오일을 발견하게 해준 것이 이게 오스트라리아, 호주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성경을 읽고 나서 창세기에서 노아야 방주를 맺는데 그런데 거기에 역청을 받았다는 얘기를 듣고 아이디어가 탁 떠올랐어요. 역청이 뭐냐? 이게 옛날 그 우리말로 탐하고 아시죠? 콜탄, 탄. 근데 여기서 화장품도 나오고 여기서 플라스틱도 나오고 그 다음에 가솔린도 나오고 다 나오잖아요. 이거를 알고 찾아갔어요. 이란으로 갔어요. 거기서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에서 모든 비밀들이 다 숨겨져 있어요. 마취제 이것도 아담이 하와를 깊은 잠에 재우면서 하나님께서 그 하와 깊은 잠에 재우면서 아담 안에서 갈비뼈 하나 쭉 뽑은 거 이거 가지고 그 스카틀랜드에 있는 그 심슨이라고 하는 의사가 기도해서 아이디어 그랬더니 그 화학성 중에서 포르말린이 우리를 무의식으로 만드는 그런 요소를 알고 거기서 이제 마취제를 발견한 거죠. 그 당시에 그 사람이 산부인과 의사였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분만하다가 많은 여자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그 부담이 어떻게 하면은 안전하게 그 산모가 안전하게 아이를 분만할 수 있을까? 그걸 가지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아이디어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많은 비밀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떻게 내가 캔서를 고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 구할까?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 기뻐하신다면 하나님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그게 제가 찾아보기에는 에스겔서 47장에서 그 다음에 똑같은 말씀이 요한계시록 22장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 생명강가에 서 있는 그 생명나무의 그 이파리가 마지막 때에 만국을 소생한다는 거죠. 그 소생하는 단어가 힐링이에요. 힐링. 온 세상 사람들을 힐링하는 그러한 그 하나님의 약재료가 거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 힌트를 받아야 돼요. 스피리추얼 힌트.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마지막 때 정말 캔서를 고치는 것은 메디컬 그 양의가 아니라 나는 한의에서 나온다고 나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이 전통적인 그 나무의 이파리와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한다면은 반드시 우리 몸에 있는 악한 그 캔서 셀을 완전히 회복시키고 그 다음에 다시 그 완전히 정상으로 하는 그러한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려고 나는 그걸 분명히 믿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누구에게 하나님 그걸 가르쳐 주시느냐? 신실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정말 목숨 바치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실 것입니다. 네, 그래요. 제가 이거 잠깐 기도하고 이제 마치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서로 우리 Q&A 서로 질문하고 대답하는 그 시간을 갖고 그다음에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 이 저녁에 주님께서 다시 한번 왜 우리가 이 두바이 땅에 살면서 이 시대에 살 수 있는가, 또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가,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나의 일터, 나의 삶터에서 주님께서 그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저희들이 이제 살펴보고 또 그리고 말씀 속에서 찾아봤습니다. 주님, 저희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가진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희들이 살게 되는 그 약속과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님, 여기 있는 모두에게 주님께서 그 자비롭게 또 그리고 긍휼한 마음으로 보셔서 주님 저희들의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축복해 주시고 사용해 주셔서 정말 끝까지 주님 앞에 드린 그 약속이 변치 않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되는 그 믿음이 변치 않는 그러한 신앙 속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와 그리고 주님의 주시는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혹시라도 저희들이 교만하지 않을까봐 심히 두렵사오니 주님 끝까지 겸손하게 해주시고, 이것이 내가 잘 돼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아이디어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나는 거기에 쓰임받는 청지기입니다.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겸손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가르쳐주신 것을 저희들이 오래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끝까지 기도하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가시는 우리 모두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